지난주는 굉장히 저 자신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늘 새벽 4배를 가보려고 하면 미끄러지지 않고, 또 저는 이렇게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조금 먹으면 딱 여기까지 차서 그만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넘어질까 그걸 했는데, 이렇게 되려고 했던지 수요일날 항상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늘 새벽을 그거를 빼먹었어요. 나중에 이거 다치고 보니까 왜 내가 그 기도를 뺐지 했는데, 눈이 온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집을 나서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오다가 얼음 위에 눈이 있으니까 거기에 슬라이딩을 심하게 안 하고 살짝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실금이 갔어요. 아니다, 좋지 않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팔 99로 골쭉이 됐다고 그러면서 뭐 CT를 찍어가야 되고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어갖고 가서 찍으러 갔더니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속에 뭐 신경이나 심증 이런 것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딱 하니까 제가 불편한 걸 듣고 큰일 났다. 20분이라도 교사 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년마다 다 한다 그러죠. 제가 의견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저는 간혹 우리 명진이한테도 묻고, 내가 전하는 말이 어렵냐 쉽냐? 쉽지요. 근데 저는 뭐 제일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제일 쉬운 설교가, 듣기에 쉬운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가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이거는 별로 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사 강습에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교사 강습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났는데 저 자신도 교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에는 그 전남지강이나 이런 데는 감리교가 2단시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장로교들은 거기까지 교사 강습도 뭐 별걸 다 하는데 감리교는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교사 강습을 좀 해주세요. 아무리 간청을 해도 못 먹고. 근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도 평신도지만 할 수 있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기독교 서점을 가가지고 교사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뽑아서 적어가지고 교사들을 주일날마다 20분 빨리 오라 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사 강습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제가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교회에 가서도 해봤고, 또 단체로 왔을 때 교사 강습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동부 교사도 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교사를 하면서 그 경험과 체험을 같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박경혜 집사한테
그걸로 보여줬어. 자, 이렇다. 그랬더니 이것을 2시간에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에 와서 아동부 하는 걸 보고, 야, 아동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느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저는 이 교회 장소 이렇게 배치된 것까지 하나님을 일일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걸리기까지 실행되기까지 5년이 넘었어요. 왜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에고이스트, 나만 아는 자라, 이기주의. 밖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소리를 교회마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옛날 제가 우리 임장로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소망교회를 가게, 하나님 안 가랍니다. 못 가요. 안 갑니다. 그러고 하는 수 없이 아멘으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언제 한번 임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권사님이 하나님 보내시다. 기억나십니까? 너무너무 임장로님한테 고마웠어요. 성령은 그렇게라도 동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는 축에 들어요. 하지만은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다른 때도 집에서 새벽 10시에 예배 시간 되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보통 30분은 하게 하세요. 저녁에도 하게 하세요. 하지만 제가 수양관에 살 때처럼은 못합니다. 수양관에서는 거의 하루 내내 기도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이 소망교회예요. 제가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과 저와 형편이나 처지가 똑같아요. 평신도는 장로부터 그 밑에 우리 전부가 평신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때 지난 1월 1일 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진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저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한 장의 사진, 때로는 동영상처럼 여기에가 전산이 됩니다. 근데 그 사진이 탁 떠오른과 동시에 그때는 지금 이것이 제목으로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날 끝나고 집에 와서 지난 세월을 다시금 짚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지난 시절이 있죠. 그리고 지난 일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것이 평생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기억되고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도 되고 때로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으로 나에게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말씀이 나한테 표현되기도 하고 내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냐고 물을 때 네가 나를 개혁 전에는 핍박한다고 했어요. 네가 나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름에서 보듯이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소가 로마가 식민지로 있던 때예요. 다소가.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는 사울이란 이름이 있고 바울로 두 개를 썼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요 틀리게 배웠어요. 사울이 오늘 9장에 있는 이 회심을 통해서 이름이 바울로 변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으면 성경을 10장, 11장 이렇게 보면 다 바울로 나와야 되는데 사울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저는 때때로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으면 몰라요.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그런 것을 보게 된다. 아무튼 이 사울이 네가 박해하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그 사울이 나가야 할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핍박자, 박해자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게 사울의 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는 그때, 그죠? 그때 과거에 속했지만 예수를 믿고 이걸 바로 돼가지고 복음 전함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울이나 바울은 한 사람인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한 사람이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복음을 편지를 통해서도 정말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세세하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져. 예수님의 말씀을 12제자도 이해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말씀들을 풀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편지글이지만 빌립보서나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나 위대함을 다시금 재인식한 계기가 됐던 것이 저는 바울을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한 사람 끝났죠. 지금 박해자로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할 수 있는 바울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12제자에 속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별로 나온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장, 은삼십냥이라는 것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삼십냥이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노예 한 사람 몫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뭐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의 그런 성전이 있을 수 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유다는 봤어요? 못 봤어요? 당연히 봤지 않아요. 당연히 봤고 같이 음식을 떼고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돈깨에서 돈을 훔쳐내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교회 재정은 제가 아는 교회 재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첫째,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는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영진이는 11조를 100만 원 했다, 희재는 50만 원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좋을까요? 교회의 재정은 적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드림으로 교회 사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지, 이걸 사람들 앞에 내뱉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근데 이걸 저는 배운 적은 없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철영 장로가 집사 되기 이전부터 재정을 맡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절대 나한테도 얘기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교회의 재정이 빠졌는지 늘었는지 제일 먼저 누가 할까요? 폭탄을 하면은 재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드립니다. 재정이 줄면 당신이 기도하고, 혹시 급할 때는 당신이 헌금을 내서 그 자리에 두시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이리 되고 저리 되는 거를 교회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아시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재정을 맡을 때 이렇게 해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왜 돈깨를 맡았을까? 근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돈깨를 맡음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돈을 훔쳐갔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은 30년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30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형이 딱 정죄됐다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그 얘기잖아요. 딱 정해진 것을 보고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돈을 다시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돈깨에 넣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뉘우치고 후회해가지고 결국은 목을 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12제자 속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예수님을 몰랐다는 증거가, 사람들 이제 군인들하고 오면서 횃불을 들고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피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뒤로 숨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데 과연 나 자신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는 자격이 없는데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를 목사님인데 저는 불순종을 못하게 하시고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든지 어려운 것도 아멘이지 노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다음 주 그때 이 말씀도 다시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전하됩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확신 있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나름대로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성경이에요. 왜요? 근데 이거는 조금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주로 교사를 하고 이 기독교에 들어가면서 궁금한 걸 있으면 책을 사들였어요. 그럴 때 알았던 것이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고 그런 것이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것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뭐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그걸 보고 계시, 종교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신이다 하는 거 가르쳐줘. 그게 성경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 생활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구약에 이 말씀 안 해도 되는데 구약에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막 역사적으로 누가 낳고 이것 좀 빼고 어느 지파는 이걸 요리 가져가고 이것 좀 빼고 그걸 좀 추려서 뭐 적었다고 그 읽으려면 참 싫거든요. 근데 구약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근데 저는 구약은 그 싫은 것도 있지만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알아요. 그게요. 예언이 다 그래요. 그게 시대를 내려가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고 반드시 이것이 연결시켜져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지만은 우리가 흡족할 만큼 나 자신이 나를 인식시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꾸만 만나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랍니까?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랍니까?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읽지 않으면 모르지요. 계속 읽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동복하는 중에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권사로, 집사로, 청년부, 교사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도 과연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서면은요, 오늘도 새벽 1시간 반 이상을 다시금 설명 말씀을 밤새 제가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부족하고 뭐든지 제가 말도 잘 못해요. 똑똑한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순종하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 두 사람 했지요.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느닷없이 욥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욥기를 읽을 때 옛날부터 굉장히 지루했어요. 지루하고 욥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를 딱 깨가지고 시험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욥기를 1장 1절부터 보고 또 어디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학식이 높고 가문도 좋고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의 선구자로 세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 성경에 보면 악의도 없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함이 아닌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예요? 욥이 일반 우리와 같지 않겠는가? 왜냐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땅으로는 정직히 살고 좋은 일도 하고 사는 사람. 근데 이 욥이 어쩌냐 그러면은 옆에 친구들이 나옵니다. 엘리우, 엘리바스, 소바, 빌단 네 사람이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나의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수가 종종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 옆에 사람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욥만큼 처참할 정도로 어떻대요? 재산도 잃었지,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몸은 병이 올 때가 없고 마지막에는 부인이 저장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는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욥이 자기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산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욕을 하거나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욥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내의 믿음, 끝까지 참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42장의 1절로 7절까지를 보면서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 걸 믿었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알고 계신다는 걸 긴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받으시고 욥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 욥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잔소리하고 이 사람이 나니까 다 잔소리만 들렸는데 욥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교인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은 저는 무조건 100% 제 책임을 알아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가 부족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도 일이 잘못됐으면 최종 결정을 제가 했잖아요. 판단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책임. 그래서 평생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 탓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욥을 보면서 욥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났다. 근데 저도 억울함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고 살아봤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끝났죠. 그래서 더 이상 얼굴을 찌푸릴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러면 끝났지. 감사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은 여기 인내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안 해갔죠. 저거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 후에 어느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재산을 다 잃었더니 이제야 이러고.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 앞에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교회 생활을 잘해갈 때 어떠한 계기를 만나기 전에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많잖아요. 그래서 더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과정을 하나님께 다 밝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그때하고 지금 이번에도 제가 눈물을 쏟았어요. 그 사진 속에 있는 그것을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참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여자들 하는 여자들 그 사람들이 그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참
피아노 쳤어요. 밤에 기도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전에 하나님 이 찬송가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피아노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한날 피아노를 갑자기 밖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이렇게 나갔더니 그 입구를 제가 한 이만한 것을 이렇게 탑을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를 한 거 제가 했거든요. 거기가 줄줄이 앉아있고 서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더니 언니 찬송가 좀 더 해줘요. 그러면서 근데 다 교회를 가는데요. 한 두 사람 빼고 어떤 사람은 장로딸이라고 그러고 근데 왜 나왔어요? 가출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데 찬송가를 내가 할 때 따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저는요 악보 안 보고 이제 엉터리를 하는 저지를 또 해요. 피아노를 하는데 그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 사진이 탁 어느 순간 제가 돌아보기 전 시작했어요. 그날 내가 놓치고 있는 기도는 없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 그때 저는 우리는 학생들 데리고 전도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전도하던데 교사직을 하던데 주방일을 하고 구역 신방을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서울서 신학생활 때 매일 이렇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매일도 했고 주방일을 했고 계산회에 나갔을 때 또 이 교회에 와서 선교에 이르니까 저한테 든 생각이 그때 제가 게을러 빠져갖고 하기 싫어서 그 일을 안 했다면 지금 나는 어쩔 것인가.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방일하고 청소하면요 평안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안해.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여기 와서 편안히 밥 먹고 청소해놓은 성전에 들어오면 어땠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때와 지금. 그러면 그때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 전도사한테 봅시다. 그때는 뭐 같아요? 과거 같죠? 얘기할 때는. 근데 뭐냐? 그때는 바로 지금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이거는 그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란 얘기예요. 저는요 이경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몇 년 전에 다시금 내가 옛날로 가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힘들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루도 안 빼고 주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거는 나라 민족과 이 교회의 성도를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한가 동시에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의 그걸 주시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한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11절을 하면서 잘되게 되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11절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나 잘났다고 말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내가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송이 꿀보다 말씀이 달라. 그것을 놓고 한 달 이상을 하나님 송이 꿀보다 달다는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근데 성경을 읽어도 송이 꿀보다 단지 뭐인지 저는 단 걸 싫어하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송이 꿀보다 달다고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알게 시키는가? 읽고 반드시 기도해요.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고 나를 세우면 안 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 신혼부부가 우리 성교에 딱 들어오니까 하는 것이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다 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는 우리 성교의 회원들 보고 기도했냐 어쩌냐 안 믿어요. 다들 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교에는 다 집사예요. 집사는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했다고 복 올 거 아니라니. 은강이 집사님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다고 올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식을 키우다 보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예언이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가 예언이 아프다 하면 우리가 전부 기도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 얘기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 집사는 일해야 된다고 배운 적은 없는데 제가 집사를 지나고 건사를 들어가고 하면서 집사 때는 거의 다 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몸으로도 많이 할 때가 집사예요. 그리고 집사는 지난번에 한 대로 교인의 의무를 11적을 한 사람만이 집을 받게 돼요. 11절 안 하면서 집사직 안 줘요. 다른 교회는. 이 교회는 어쩐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집사가 의무를 행하는 집사가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임집사님? 근데 저는 아이고 우리 성교인들이 우리 신혼부부 오늘 참 많이 보고 있네. 그래서 서울 없었어요. 좋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 신혼부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 뒤에 우리 성교에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들으라고 오늘 할게요. 한 주간 더 가기 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 매일 오늘은 30장 또 20장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되면 이번 주 읽은 성경 해가고 150장, 170장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집사님들은 한 번도 이걸 안 하네. 그러면 성경에 어찌됐든가 부족하지만은 무식하지만은 성교회를 맡아서 하는 권사가 그리 쓰면 집사님들이 김재희 권사님 그 사람들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청년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혹시 그거 올린 거예요. 어제요. 박태웅 씨가 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20장이 맞습니까? 하고 털이 올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번개보다 빨리 내가 거기에 다 됐다고.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래서 각자 성경 읽은 걸 합해서 올리는 게 맞지요? 그랬더니요. 김민아 집사가 회장인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지요. 그러고 딱 했어요. 이제 우리 선교회 집사님들은 오늘부터 전부 그날 읽은 성경 몇 장, 이번 주 총 몇 장 다 올릴 거라고. 아, 그게 선교회. 그래서 얼마나 역시 우리 박씨라 달라.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얼마나 태웅 씨가 이쁜지 정말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교회는요 왜 호랑이라고 줄 알아요? 쬐끄마한 삐치도 자르고 응원해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태웅 씨가 그걸 딱 꺼내니까 그냥 이때라고 바로 했더니 또 김민아 집사도 바로 답을 딱 그잖아. 아이고 기분 좋았어요. 저기 우리 임 집사님, 이 집사님 다들 이제 잘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때는 지금이다. 잊지 마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사울은 회심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회심했어요. 만남으로 회심함으로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하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재조정하면서 끌고 나가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또 일반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요번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의 칭송을 받을 만큼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전체 기도부터는 잘 안 돼요. 근데 다음 주 하고 또 교사 강습 소망교회 이대로 아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어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